역사하신 것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섹시하죠. 저는 이제 그 자랄 때 그 이중적인 구조에서 자랐어요. 집안을 통틀어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명문가인데 그 가운데서 저희 친정아버지는 이제 만능 스포츠맨으로서 그 형제들 중에서는 좀 처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는 또 이 모든 그 작은 엄마, 큰 엄마들 중에서 욕심이 탁월한 분이시고 허영심이 가득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 분위기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니는 항상 저희 아빠를 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게 가득했고, 그리고 큰엄마는 항상 질시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친정엄마는 워낙 이제 우리 친할머니가 이렇게 찍어서 뽑아온 며느리예요. 워낙 똑똑하다고. 그런데 이제 큰엄마는 자유연애를 해서 결혼하신 분인데 팔자가 큰엄마가 훨씬 좋으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들을 앉혀놓고 매일 하시는 얘기가 그거죠. 너네 큰엄마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살고 나는 저러고보다 못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온갖 집안의 그 비교 대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열등감과 분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그런 억울함을 제가 이제 맏딸이니까 저한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이 저에게 알게 모르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조명을 알기 전에는 그런 걸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 모태신앙에다가 제 별명이 또 바른생활 정혜영이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생활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잘 만나야 되는데 친구랑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뭔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어둠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순간 이게 지옥에 가면 이런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면 나의 이런 모습이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은 너무나 그 슬프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정말 슬피 울고 이를 팍팍 갈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과정에 그 하나님께서 딱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그 저희 집에 이제 그 저보다 한 2~3살 어렸던 것 같아요. 그 일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심부름하는 아이가. 근데 제가 또 이 긍휼함이 탁월해서 걔를 또 굉장히 잘 챙겼거든요. 잘 챙기고 또 교회도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항상 그 부엌 옆에 있는 그 작은 방에 살았었는데 걔가 가지고 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뭐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그런 증언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네가 내 걸 가져갔니? 그랬더니 언니 자기는 안 가져갔대요. 말도 잘 안 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내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방을 한번 그럼 볼 수 있겠냐고 들어가서 걔 짐을 이렇게 뒤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옆에 서서 그 지었던 그러니까 그 표정이 딱 각인이 되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이제 그걸 뒤졌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3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못 찾았어요. 결국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걔도 안 가져갔다 그러고 저도 그걸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죠. 그게 벌써 뭐 얼마나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딱 그 떠오르면서 그 저희 내면에 그 교만과 그 악과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그 멸시, 그 특권의식에서 오는 그런 멸시감, 우월감 이런 게 막 폭발하듯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살려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정말 뭐 너무너무 울고 뭐 몇날 밤을 울고 그래도
십자가가 저 멀리 있을 뿐이지 그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이 저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롭죠. 그래서 용서받지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짜 작정하고 손을 보신 거죠, 그때. 그래서 목사님 간증하실 때 성경을 읽어라. 근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정말 듣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다시 읽으면서 그 흑암이 그 덮였던 그 광경, 그것이 그때 제가 그 겪었던 그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죄인의 그 모습이었던 걸 또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있었어요. 한 2주를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피골이 상접했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현실로 임하면서 제가 사죄의 은총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죠. 이 간증을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젯밤 꿈에 제가 이 간증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얼마나 사단이 간증을 못하게 하는지, 여기 막 꿈에 간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간증을 끝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꼭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간증을 2개를 가지고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회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간증할 기회가 없고 간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인 줄 다 아는데 이게 또 그렇고 그래서 별로 기회가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오래는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회개시키기까지는 정말 불신자였다는 거, 그거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었던 자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건, 전철문이 탁 열리면서 생명열차에 탁 타고 문이 탁 닫혀서 얼른 떠나는 그 모습,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